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설교 제목은 희년입니다. 희년의 기쁜 소식. 우리 총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이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을 7번 지킨 다음에 바로 5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이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팔았거나 저당 잡혔던 모든 기업을 다시 돌려받게 되고 또 종되었던 자들은 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해입니다. 또 빚진 자들은 그 모든 빚을 다 탕감받습니다. 희년은 총체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해입니다. 이 희년은 영적으로 볼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 곧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오늘 새롭게 이전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손범 주은혜 교회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희년은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날입니다. 아멘. 너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사역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만 참 해방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희년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해였습니다. 바로 그런 기쁨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그날 나팔을 크게 불어서 희년이 되었다, 이것을 온 세상에 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희년을 바로 대속죄일로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바로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날만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평소에 죄를 지은 사람은 속죄제를 드리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그것도 전 국가적이고 민족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이라도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조그만 죄라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청산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희년, 자유와 해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바로 속죄의 제물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요한 1서 1장 7절에도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오직 예수로서만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과 그리고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밖에서는 참된 해방이나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희년이 시작되는 날에 나팔을 불되 전국에서 일제히 크게 나팔을 불라 이렇게 하셨어요. 원래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있죠. 7월 1일입니다. 이 7월 1일 나팔절은 가을 추수한 후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서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나팔절은 그날을 안식일로 삼아가지고 일체 노동을 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주 최대 신앙을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온종일 산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나팔절 규례입니다. 그런데 왜 희년은 7월 10일부터 시작하죠. 7월 10일 희년에 나팔을 불라 했을까? 희년은 종되었던 자가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각자의 기업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할 수 없이 기쁜 해가 바로 희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나팔 소리가 울려지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은 해방의 기쁨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장차 이 세상 모든 곳에서도 하늘로부터의 나팔 소리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들이 불어대는 그 우렁찬 나팔 소리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기쁨의 소식, 완전한 죄에서의 속죄, 완전한 영육간의 자유함,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그 완전한 구원의 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절에 보니까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속죄일의 의미가 있죠. 대속죄일은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완전히 청산해버리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완전하게 사함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일의 규례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됐고 금식을 해야 됐고요. 노동을 금지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무고하는 사람이든지 모두 다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카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거 보니까 펴서 덮는다, 닦아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은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속죄를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키지 못한 죄를 사함받는 것.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금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이죠. 의롭다 함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약 성전에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함 받은 것 같이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가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교회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사역을 다 이루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죠. 오직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어떤 경우도 죄의 모습을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의 통로가 있죠. 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다.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면 일시적입니다. 임시적인 거예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효력은 1년뿐이거든요. 1년입니다. 신약에 와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 실제적이고도 영구적인 죄 사함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의 의미는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죠.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영적인 구원이죠. 그리고 이건 칭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단계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성경의 마지막 말도 다음과 같이 끝맺습니다.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셔야 구원이 완전해집니다. 영혼육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이 속죄일은 구원의 완전한 성취를 예표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사모해야 한다. 완전해지는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만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에 보면은요, 자유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죠. 희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희년의 목적은 종국적인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전국 거민에게 누구에게나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년이 도래한 날 그 아침에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부지런히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재난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저주 가운데 빠지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를 말합니다. 다른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직 포커스는 예수께 조명합니다.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계시록이 되었던 오직 예수입니다. 속죄일 절기도 예수요, 희년도 예수요, 모두가 다 그 핵심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아주 기념관까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죠. 그런데 링컨을 만나서 생애가 변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링컨을 만났다고 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인도의 간디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지금 21세기에 있어서 여전히 위대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서 참 생명을 얻은 자가 있습니까? 그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변화시킨 사람들을 보십시오. 역사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들로 인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저 철창 속에 그 깜깜한 감옥도 들여다보고 저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고 가는 응급실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를 만난 뜨거운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은혜 가운데 사느라고 몰랐지만 분초를 다투는 그 생명의 갈림길에서 예수를 만난 놀라운 간증들이 그곳에 있다고요. 지금도 그 간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도 앞바다가 갈라진다고 해서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이 벌어졌다고 아주 환호성을 지르고 축제를 하고 난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의식이 변하고 죽었던 생명도 살아납니다. 오직 예수뿐인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걸어도 결코 아깝지 않은 그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을 여러분은 가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희년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거예요. 더구나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었던 기업들이 다시 회복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죽어서 천당 간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내 것이 되고 그분의 권능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응답과 치유의 은혜가 그분의 부여가 지금도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도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바로 이런 기쁨의 소식을 온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일제히 나팔을 분 것입니다. 우리도 더 이상 잠잠히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해방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의 나팔을 열심히 부십시다. 오늘 새로 이전 예배를 드리는 순복음주 은혜교회가 이 지역과 도시와 나라 안에서 복음의 나팔을 열심히 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